수요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 성도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완화된 방역 지침에 따라서 전체 예배 공간의 이제 10%까지 예배에 참여가 가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이제 200명까지 예배가 현장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들을 우리 성도분들 확인해 주시고, 상황과 형편이 허락하는 분들은 함께 동참해서 현장에서도 예배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신앙의 연수가 있는 분들은 적어도 한두 번 혹은 한 10번 이상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2018년 2월 11일에 이제 김현중 담임 목사님께서 시리즈 설교를 처음 시작하셨는데, 그 첫 설교의 본문도 바로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는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또 설교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고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이 본문을 제가 오늘 강단에서 들고 나온 것은 이 말씀, 특별히 이 앞구절에 있는 상반절의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이 여전히 제 삶 가운데서 실제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반성과 고백, 그리고 동시에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함께 권면하고 또 다시 세워나가기 위한 다짐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역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앞구절에 생략된 내용이 무엇이죠?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명령을 순종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남겨진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거죠. 항상, 모든 날, 매 순간.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도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성취하시겠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선포했던 그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이 이제 마지막 28장에서도 동일하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잘 경험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교단에서 이 목회자를 양성하는 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일명 총신의 성자라고 불리는 교수님이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다 알 텐데, 이제 최홍석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수업 시간에 수시로 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이분이 목소리가 약간 전도사님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목소리 자체가 그러세요. 딱 보면 약간 좀 수도사 같은 느낌도 나시고, 별명 자체가 총신의 성자십니다. 항상 수업 시간에 수시로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전도사님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막 그렇게 쓱 들이미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있던 전도사님이 이제 당황해갖고 네 교수님 이렇게 얘기하면 그 교수님이 항상 하시는 대답이 있었어요. 부럽습니다 전도사님, 이러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너무나도 부럽다는 거예요. 총신의 성자라고 불리는 분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초반에는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제 학교를 출퇴근하셨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안녕하세요 교수님 하면은 자전거에서 내리세요. 이분이 내리셔서 네 전도사님 하고 또 자전거를 또 타시고, 가다가 또 누가 학생이 또 인사를 하면 또 내려가지고 또 인사를 하시고,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항상 강조했던 게 무엇일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계속 이 질문이 쌓여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왜 머리로만 알고 삶의 실제로 경험하지 못할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거죠. 오늘 본문 2절의 그 상반절에 나와 있는 그 구절 중에서 유일한 동사가 있죠. 바로 바라보자. 바라보자라는 거죠. 근데 이 바라보자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서는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fix our eyes. 우리의 두 눈을 fix 뭡니까? 고정하자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시선을 고정하자는 겁니다. 너의 시선을 고정하라. 이 헬라어 원어인 아포론테스라는 이 단어가 현재 분사형으로 쓰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속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의하면서 바라보고 열심히 주목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자는 겁니까? 지금 중요한 한 단어가 지금 개역개정 한글에선 빠져 있는 거죠. 항상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 겁니다. 항상 바라보자는 거죠. 어쩌다 한번 힐끔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항상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성취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바라본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시편 123편 2절의 말씀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이 시편의 말씀은 이 고난과 역경에 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보고 있는 일명 이제 계단의 노래라고 불리는 시편의 이 내용입니다. 이 고대 종이나 노예의 운명은 누구에게만 결정되어 있습니까? 바로 그 주인에게 결정되어 있죠. 그래서 그 남종이나 여종이나 항상 바라보고 있는 것은 주시하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그 주인의 눈, 그 주인의 손길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시키든지 간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주인이 날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주인이 날 쳐다보지도 않고 나에게 뭔가를 도움을 주지도 않는다.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 종과 노예에게 이 주인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 종. 이 종이 주인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 이 바라봄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그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또한 그 주인이 어떠한 명령을 내리더라도 내가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의 자세,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기껏해서 주인이 일로 와봐, 근데 제가 지금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서 안 가고 싶은데 이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종이 주인을 바라보는 눈길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라봄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 미가 선지서의 말씀을 한번 또한 볼까요? 미가서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미가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의 패역한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과 그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심판과 징계 회초리를 드시겠지만 그 심판과 징계 후에는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그 회복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겠다. 지금 이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내가 저버리지 않겠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의 의미인 거죠.
동일한 헬라어 원어가 쓰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바라본다라는 의미를 또한 유추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그가 약속대로 그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후서는 극심한 그 초대교회에서의 그 1세기의 교회들의 엄청난 그 압박과 그 환난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의 그 권면의 말씀이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인내함으로 이겨내자. 그리고 언약의 말씀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말씀, 그리고 그 창세기에 기록된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도 또한 동일하게 예언되고 언젠가는 그렇게 완성될 그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신천지라는 이름으로 정말로 더럽혀진 그 이름,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그 온전한 나라가 회복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본다라는 거죠. 이 바라본다라는 이 의미가 다른 번역본에서는 기대한다라는 의미로도 쓰였습니다. 기대한다라는 거죠.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것들을 우리가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주인의 어떠한 명령에도 순종하려고 하는 그 순종의 마음 자세가 또한 바라본다는 의미죠. 그리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바라본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경주의 의미를 가지고 이 바라본다라는 의미를 이미지화하고 있습니다. 경주를 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그 최종 결승점을 향해서 이제 바라보면서 나아가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있는 1절에서는 우리의 모든 그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나아가자. 11에서 11장에 나왔었던 그 믿음의 위인들이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자. 그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목표점, 결승점을 바라보아야 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전방을 주시해야 하는 거죠. 제가 운전을 처음 배울 때 보조석에서 이제 옆에 이제 아버지에게 이제 운전 연수를 받을 때 계속해서 아버지가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태경아, 운전을 할 때 말이야, 옆 사람 얘기를 귀로만 듣고 눈은 항상 전방을 주시해야 된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돌아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운전을 할 때 그렇게 되면 큰일 난다는 거죠.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운전 중에 저도 이렇게 습관적으로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전방을 주시해야 하는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는 것처럼 지금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히브리서 12장 2절의 그 상반절의 앞부분, 이 예수님에 대해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개역개정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라고 했는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창시자라는 거죠. 믿음의 지도자요, 인도자요, 전쟁을 이끌 총사령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믿음의 시작이 되시며, 그리고 또한 믿음의 마지막 완성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께만, 그 하나님께만 우리의 기대와 희망을 거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동시에 믿음의 완성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뭐라고 달리 표현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의 시작이요 마침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인의 믿음의 경주의 코스를 친히 작성하셨죠. 그 코스를 직접 만드셨고 이제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그 믿음의 경주의 코스를 완주하셨죠. 그리고 그 믿음의 경주의 코스를 완성한 믿음의 선배들을 격려하고 계시고 지금 그 결승점에서 동시에 이제 그 믿음의 세대의 전승을 받은 우리가 경주를 할 때 그 결승점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 중에서 인성을 강조하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그 아픔과 슬픔을 모두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들을 먼저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유일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모든 인류를 구속하여서 온 인류가 선택받은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기쁨을 맛보는 것, 그 기쁨을 위하여서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2절 하반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 구속 사역을 성취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본래 그 영광스러운 위치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실은 이 부분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또 나누기를 원하는 부분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과는 너무나도 다른 상황이었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 초대교회 상황들을 보고 있는데 지금과 같이 완성된 성경책도 없었고 고정된 말씀 사역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교회 공간도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리적으로도 미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날의 이 교회 성도들과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잡혀 있었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렇게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생각하고 의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 그 이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어린 아기가 아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지금 저희 사형제 중에 막내 민웅이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돌이 지났는데 이제 갓 돌이 지난 민웅이가 이제 14개월 된 민웅이가 인간이 김태경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알까요? 제가 어디 학교를 나왔는지, 제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 알까요? 1도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매일 만난다는 거죠. 얼굴이 익혀지고 있다는 거죠. 아마 어쩌면 그 아이의 관념에는 아빠라는 관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친숙한 존재.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제가 예전에 전도사 사역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첫 아이가 태어날 때 마침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됐는데 이 출장이 계속 길어져 가지고 거의 한 6개월가량을 아이가 태어난 거를 못 봤대요.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만에 딱 봤는데 아이고 우리 딸 하면서 딱 안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뭐 자지러지게 우는 거죠. 이 아저씨 누구야 하는 표정으로 막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내가 아빠인데. 왜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갑자기 친한 척하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바로 아이가 아빠를 알아가는 그 과정,
그 아빠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나중에는 그 알물 통하여서 더욱더 그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겠지만 그 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친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친해져야 돼.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이 로렌스 형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 친해져야 비로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자주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작이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 누군가를 의식한다는 거죠. 바라보고 생각하고 의식하는 것, 이 한 가지가 이 모든 것이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24시간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흔치 않은 일입니다. 처음으로 연애를 하는 그 연애하는 사람들이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이러면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주식에 미친 사람은 앉으나 서나 그 주식에 폭락하는 것만, 폭등과 폭락만 보겠죠. 한동안 제가 이 탁구에 좀 미쳤었는데 하루 종일 탁구 생각밖에 안 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미치는 것은 삶에 유익하지 않지만 우리가 유일하게 미쳤으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미치길 원하는 거죠. 표현을 고상하게 한다면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24시간 내내 예수님을 생각할 수만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냥 하시는 부도수표가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겠죠. 에녹이 그러했던 것처럼 매 순간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겠죠.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의식한다면, 그래서 칼뱅이 얘기했었던 그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눈을 주목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의식이 된다면 죄악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지쳐서 낙심하지 않게 되겠죠. 고난을 기쁨으로 또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힘들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쩌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4시간 중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식하는 것이 몇 시간이나 될까요? 시간을 너무 많이 썼네요. 몇 분이나 될까요? 저도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12분. 밥 먹을 때, 그리고 뭐 말씀 볼 때, 뭐 할 때 쭉 계산을 봤는데 12분인 거예요. 12분.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심지어는 설교를 하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내 넥타이가 제대로 됐나? 항상 제가 넥타이가 삐뚤어가지고 좀 신경 쓰이는데 넥타이가 제대로 됐는지, 이 배지는 제대로 됐는지, 오늘 가라마가 이상하진 않은지 필요하죠.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까먹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 이 임례성으로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의 작사를 한 이 독일의 본회포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찬양할 때 웬만하면 화음 넣지 마세요. 저 화음 잘 넣는데 넣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넣지 말라는 거예요? 화음 신경 쓰다가 예수님 까먹을까 싶습니다. 예수님 까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의 그 범죄함 이후에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이죠. 불편하고 힘들고 번거롭게 느껴지죠. 그리고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
이 자유를 박탈당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요. 저 군대에서 이제 기독교 대대군종이었는데, 중대장님이 이제 불교 신자였는데, 제가 보기엔 뭐 종교 탄압이라고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뭔가 의심이 들었나 봅니다. 얘가 가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수요일 날, 그때 이제 저녁 예배였는데, 저녁 예배 때 이제 기독교 군종인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었는데, 느닷없이 그 중대장님이 들어오셔서 저쪽 코너 끝에서 딱 이렇게 열중시하고 딱 저를 계속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30분 내내. 제가 계속 의식이 됐겠죠. 누군가를 의식한다는 것이 굉장히 기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집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문희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김현주 목사님이 거실 끝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숨도 쉬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의식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하고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거 힘들어. 하지 마. 그거 괜히 에너지 쓰지 마. 뭘 의식해.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냥 본성이 시키는 대로 살아. 그게 행복이야. 정말 그럴까요? 어느 것이 더 괴로울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된 본성이 시키는 대로 살아갈 때 일시적으로는 쾌락과 즐거움을 느끼게 되겠지만 그 후에 찾아오는 그러한 허무함과 불만족, 그것이 더 괴로운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영적으로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더 힘들고 괴로운 건지, 어느 것이 더 힘들고 괴롭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탕자가 그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그렇게 세상 속에 나가 있을 때 오히려 더 힘들고 비참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건 힘들어. 불가능해. 그렇게 하루 종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의식한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야. 이렇게 계속 얘기해야죠. 하지만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다면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겠다는 결단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꿈에도 소원이 주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내가 24시간 내내 하나님을 생각할 수만 있다면, 24시간 내내 예수님을 의식할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정말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있다면 어떤 방법도 좋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선한 양심을 따라서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안하무인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랑이시며 진리이시며 자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경건 생활의 그 모습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의식하는 방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 우리의 말씀 묵상,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선행,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동기와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지.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 동행 일기. 내가 하루 동안 얼마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가 기록을 해보는 거죠. 우리 신앙의 수많은 선배들도 이렇게 일기를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상복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항상 오른손을 이렇게 쥐고 다니셨다고 그래요. 목사님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요, 예수님 손 붙잡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할 수 있죠. 그렇게라도 의식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우리 작년에 그 코로나 블루와 마음이라는 주제로 우리 김현옥 교수님 오셨을 때 했던 얘기 기억나십니까? 끊임없이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께. 때로는 자기 아들에 대해서 화난 마음까지도, 하나님,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저 아들 저 꼬라지 좀 보세요. 아유 진짜 이러면서까지 화를 내면서 그 화를 예수님께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예수님께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십자가 목걸이나 십자가 반지를 끼고 그걸 또 바라볼 수도 있겠죠. 요즘에 이제 핸드폰에 알람 설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말씀이 이렇게 뜰 수 있도록 알람을 설정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큐티 말씀을 묵상한 것을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4시간마다 한 번씩 다시 한번 확인할 수도 있겠죠. 하루에 한 구절씩 말씀을 암송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루에 10번씩 예수님 하고 부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방법이라도 사용하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수단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의식하게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오뚜기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가능한 거죠. 우리의 자녀와 손주가 나를 반갑게 맞이할 때 얼마나 기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쁘실까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몰라도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대해서 내가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잘 몰라도 내가 일단 하나님을 만나면 기쁘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얼마나 기쁘실까요? 제가 퇴근해서 들어갈 때 가장 저를 반기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막내 아들 민웅입니다. 딱 들어가면 아빠다 하고 이제 저희 아내가 얘기하면 나머지 세 아이들은 지들 놀기 바빠갖고 아빠 왔어요 하고 딱 지들 놀고 노는데 이 막내 아들 민웅이는 5초 동안 저를 향해서 손을 흔듭니다. 손을 흔들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를 텐데 아직. 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야, 네가 나를 알면 얼마나 하냐, 뭘 반가워,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저는 너무나도 반가운 거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도 나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만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면 그 눈을 아이 컨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에 이제 예배로 나아갈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시는데, 다니엘이 그 왕의 조서가 찍힌 줄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였다,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전 그 중에서 눈에 들어오던 구절이 있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꾸준한 그런 연습을 통하여서 일종의 루틴을 만든다고 하는데,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늘 하던 대로 그렇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겠죠. 그리고 이것이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내 영혼이 사는, 내 영혼이 추구해야 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유명한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나의 삶 가운데 어둠이 깔려 있을지라도 그렇게 한 발 한 발 예수님의 그 말씀의 빛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특별할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결단하며 나가길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한 방편이 아니라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더욱더 알고 싶어지겠죠. 로렌스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더욱더 친근하고 이 예배 자리가 더욱더 친근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도는 지옥과 같은 삶의 현장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다라는
그 어떤 선배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